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돌파를 이루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모여서, 왜냐면 시야가 분산되어지면 에너지가, 제가 어제 또 뇌과학 강의를 좀 봤는데 시야가 분산되어지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분산된대요. 왜냐면 시야가 분산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뭐가 하나 있잖아, 저희 검은색 필통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뇌에서는요 칼로리가 엄청 소모가 된대요. 집중력 칼로리가. 왜냐면 저게 피질세포로 들어와서 후두엽에서 인지를 하고 전두엽으로 보내서 이 물체가 뭔지를 파악해서, 이제 여기 시상이라고 중간에 있어, 시상 하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시상에서 이 물체가 별 쓸모 없는 거야, 네 지금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인지하는데 에너지 엄청 쓰이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데. 그런데 그러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청소를 꼭 하래요. 더러운 집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대. 더러운 책상에서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대. 그 왜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집중력에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다, 칼로리가 100이다. 그러면 이거 파악하고 저거 파악하고, 이건 뭐지, 저 물건은 뭐지, 저건 뭐지, 그리고 마지막 생각, 언젠간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의지, 결정되지 않은, 언젠가인데 언제 청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2번, 3번 하는 순간 이미 여기에서는요 칼로리가요 20%, 30% 소모되고 있대요. 그래서 집중력이 100인데, 원래 그 사람 에너지가 집중력이 100인데 대다수 자기 에너지의 10%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래. 오늘 강의예요. 오늘 제가 청소 강의할 거라서. 자, 강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네, 한번 웃어볼까요? 이것은 클라라한테 인상 쓰지 않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앉아서 어떤 마음이세요? 양만 다리 딱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No! 하나님 내 앞에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세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미소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아멘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시간에, 타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파티스페이트가 되지 마세요.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십시오. 건방진 마음, 또는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냥 참여하는 무기력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하세요. 지금 예배의 마음을 다시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 시편 86편에 이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해야겠어요.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을 전심으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상상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자, 우리 8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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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가르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시야가 좁지? 나는 왜 그거를 몰랐지, 깨닫지 못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시야가 좁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해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고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행동을 탓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심중의 시야 자체가 좁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심중의 마음의 깊이 자체가 얕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면 세상이 다 난리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았다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시야가 좁으면 어쩔 수 없어요. 행동이 어린아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시야가 넓어지는 방법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못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가 아니라 말씀에 나는 순종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지 회개하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음란의 죄를 제거하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 예배 이후에 어느 날 생활하다가 내가 한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지가 되길 원하는 거야. 답지가 되길 원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과서예요. 문제집이 있어. 그러면 정답지가 아니라 교과서예요.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라는 기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답지야. 나에게 정답을 말씀하시라고요.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그럼 지금 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거기에 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데 딱딱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오늘 딱딱한 마음으로 난 지금 문제가 있어, 내 방식이 필요해, 지금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걱정과 근심으로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합니까? 내가 실력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데, 내 감정이 이런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성격보다 못한 거야.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어서 먹어야 되는데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순간 정답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과서예요. 교과서. 하나님은 기준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 이렇게 해, 예지야 이렇게 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답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교과서예요. 우리의 모든 스탠다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교과서는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교과서를 아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그리고 나서 몇 번을 틀리더라도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몇 번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실패할 때 비웃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쟤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몇 번을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단번에 정답 찾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학 싫어해요. 저는 영어 싫어해요. 전 공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서 17장. 하준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헤드셋 탁 끼고 저렇게 목소리 잡는 거 진짜 멋있어요. 오늘 30분 내내 잡아야 돼. 잡아내야 돼요. 음량은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야. 내 귀가 거기에 센서티브해질 때까지 잡아내야 돼요. 저는 그 현장 출신이에요. 제가 전공이 그 촬영 편집이거든요. 전공이 촬영 편집이고 대학교 전공이 그래.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학년 때 우리 교수님이 제가 좀 빠릿빠릿하니까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외부에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나를 음향 하우스에 세웠어. 우리는 하우스라고 얘기해요. 어디든 이제 음향 하우스에 세우더니 소리 잡아. 그런데 그 공연이 6시간 공연이었거든요. 그 외부 공연에 저 6시간 내내 잡았는데 끝까지 못 잡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음향 하우스 앞에서 머리 박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그 선배들이랑, 왜냐면 현장은 대다수 남자들이 많아서 좀 격해요. 그래서 머리 박으라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4학년 선배가 아니라 저의 지도 교수님이 6시간을 못 잡아내면 맡기냐고, 귀가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현장을 한 3개월 돌아다녔는데 잘 잡아 씨. 아무도 나에게 음량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런데 잘 잡아낼 수 있어. 자, 머리 박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잡혔어요. 자, 아직 안 잡혔어요. 자, 봅시다. 왜냐면 지금 탁한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갑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하준이가 음향 잡는 동안에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하준이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 하준아. 자, 갑시다. 여호수아, 그리고 지영이는 잘 기억하세요. 어디가 편집 포인트인지. 자, 여호수아서 17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도 또 두 이야기가 겹쳐서 보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분배라고 얘기했어요. 분배는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아담이 성취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은 자예요. 이어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 가운데 이미 기록해서 이 명령이 여기에게 왔고 여기에게 왔고 여기에게 왔고 여기에게 왔고 여기에게 왔어까지만 기록돼 있어도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곧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에브라임이 뭐라고 분배를 하는데
자, 또 다른 점령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점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2020년대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세대의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을 점령하는 세대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꼭 해야 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내용들이 쭉 내려오는데 오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직접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요. 기억나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계속 두 가지 사건들이 대조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유다에게 땅을 집합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이게 이제 14장에서 15장까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 자손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것도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야, 므낫세 지파야. 그런데 이 둘을 그냥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게 16에서 17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 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이거 정말 대박이죠. 저는 갈렙의 기도를 찬양으로 누군가 좀 만들었으면, 작곡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맨날 이산지만 불러. 너무 이산지만 불러요. 그래서 이산지 말고 다른 그 갈렙이 고백했던 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도 있지만 진짜 되게 많아요. 포인트가.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곡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 시리즈를 하민이가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민이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갈렙의 이야기는 진짜 멋진 이야기죠. 이 고백은 정말 담고 싶은 고백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85세 할아버지지만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럼 난 저 땅을 칠 수 있어. 그리고 가서 실제로 쳐.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해요. 나중에 자기의 손이 뻗지 못할 때는 누구에게? 자기 딸을 줘서 그 밑에 후대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까지 해요. 갈렙은 참 멋진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기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밑에 세대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까지 해서 야, 이게 흠이 없어. 너무 멋지잖아요, 갈렙은. 그런데 오늘 만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요셉의 자손들은, 요셉은 사실은 굉장히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인물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가봅시다. 14절에 요셉의 자손이라고 뭉뚱그려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동체로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IM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 교회 이름이 뭐예요? 회복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찬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회복교회가 뜨겁고 아무리 IM이 사명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손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져요. 갈렙의 믿음이 나오죠. 이거는 유다 지파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갈렙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실 보면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서 있지 않았을 때 그때 죄악이 보편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자손의 대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 우리가 대빵 큰 지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거는 자손의 축복을 의미해요. 자손의 축복. 우리가 인구가 진짜 많잖아. 우리가 쪽수가 많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땅이 너무 작아. 땅이 너무 작으니까 땅을 너희가 좀 더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땅을 더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참 멋진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일단 이거 가지고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야, 인마, 새끼야. 네가 인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는 뭐라는 거야? 맞아, 너희는 참 큰 족속이야. 그리고 너희는 아주 강한 족속이야. 권능의 족속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점령해. 쉽게 얘기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여호수아를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소속일까요? 여호수아도 지파가 있을 거 아니야.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게요? 대충 갑자기 스불론이 튀어나오진 않겠죠. 갑자기 막 단, 뭐 이사갈 이래요? 둘 중에 하나야.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라는 이름 없죠.
그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집안 식구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이것이 뭐 은혜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은혜의 뭐 이런 이게 아니지만 역사 가운데 보면 유다와 라헬과 레아로 시작돼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 라헬과 누구 레아로 시작해서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라헬의 아들이에요. 계속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로 역사가 사실 흘러와요. 지금도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기억나시죠? 여기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이야기도 땅 점령을 지도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띄우는 거 준비해주세요. 띄워주세요. 그냥 보면은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이 크게 두 주축을 이뤄요. 그리고 이게 통일한국을 이뤘을 때 같이 살다가 딱 나눠졌어. 누가 주축이 될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계속 이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이것이 하나 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유다는 메시아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 지파는 요셉은요. 계속 그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실은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대표적으로 설교되어지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야. 자, 유다가 이만큼 차지했어요. 유다가. 근데 보면은 시몬이 요 사이에 껴있죠. 요 밑에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유다가 땅은 넓은데 사막이야.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지역들이 여기 예루살렘이라든지 드고아 우리 많이 들어보는 아둘람도 여기 있네요. 가드 뭐 이런 거 있죠.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이만큼 서쪽에 요당 동편 그렇죠? 동편에 그리고 여기 서쪽에 므낫세 이만큼이나 있어요. 므낫세만 해도 뒷방 많아. 그리고 에브라임이 여기가 중앙부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요충지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역. 여기 그 그리심산, 에발산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그때 했던 거 있죠. 시팀 뭐 이런 시팀 세겜 어쨌든 이렇게 다 있어. 이미 충분히 커. 근데 사실은 이미 충분히 큰데 얘가 뭐라 그러면 더 주세요 하는 거야. 나중에 잘 보세요. 우리가 18장 넘어가면 아직 7지파는 받지도 않았어. 잘 봐요. 우리가 2지파 반이 동쪽에서 받았잖아. 므낫세, 갓, 르우벤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는 9지파 반이 이제 받아야 되잖아. 야, 14장에서 15장까지 한 지파 했다. 16장에서 17장까지 한 지파 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2지파밖에 안 나눴어요. 나머지 7지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반은 누구냐면 므낫세이기 때문에 여기로 포함시키면 돼요. 에브라임이 그 요셉의 자손이니까 7지파가 나머지를 어떻게 앉아서 쪼이쪼이쪼이쪼이 조금씩 다 나눠 가져야 돼. 근데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더 줘. 집안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이게 집안 사람이니까 야, 더 줘.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물론 개척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네 좁은 거 맞다. 야, 니네 사람 많은 거 맞다. 잘 됐다.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요셉 지파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이들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딱 뭔 얘기냐면 현실 파악을 또 해요. 현실 파악을 해서 야, 철병거 엄청 많아. 우리 못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 볼게요. 하나는 신명기 20장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20장 찾으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요셉 족속에게 얘기해요. 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아야 돼. 너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을 가졌어. 그런데 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전제로 너희는 큰 권능을 가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라는 근거를 무엇으로 댔어요? 철병거가 있어. 야, 거기 진짜 싸울 수 없어. 점령할 수 없어.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 우리는 손에 무기가 없어. 근데 쟤네는 무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 너희가 점령할 수 있어.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했으면 여호수아는 그냥 엄청난 선동가예요. 야, 해봐. 근데 자기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또는 될 수도 있지. 그건 너무 나쁜 리더잖아요. 너무 나쁜 리더잖아.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그 사지로 몰아넣는 건 나쁜 리더잖아요. 이 전쟁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목숨이 달려있어. 근데 여호수아는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넌 그 땅 반드시 점령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판단했을까? 그리고 요셉 지파는 무엇으로 판단했을까? 여러분 신명기서 20장 아까 찾아보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 아닌데, 난 들은 적 없는데. 아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철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철병거가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싸울 거야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지파와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그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판단대로 그들은 진짜 못 이겨요. 그들이 맞았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러분, 갈렙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 안악자손 키 너무 커. 철병거 똑같이 있었어. 그런데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상황을 판단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헤브론 산지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져요. 갈렙이 힘이 훨씬 세고 요셉 지파는 힘이 없었을까? 아니요. 인구수로 보자면 요셉 지파가 훨씬 힘이 세. 요셉 지파가 되게 많았어. 에브라임이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요. 다산의 축복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 축복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으세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 못하겠다고? 그래, 넌 하지 마. 넌 망할 거야. 넌 못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모해 보입니까? 믿음은 무모한 것이에요. 현실 불가능해 보입니까? 믿음은 현실에 가능한 걸 보고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뭐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그들에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내 전에 있었어. 내 전에도 있었어. 내 전에도 있었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나의 믿음의 조상의 역사야. 할렐루야. 저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조상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제가 에브라임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가보면 이렇게 축복하죠. 신명기 33장 가볼까요? 이건 요거 알려주려고 그냥 찾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게 33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르우벤에게, 유다에게, 레위에게 순서대로 쭉쭉 하다가 13절에 보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은 달이에요.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이 누구에게? 요셉의 머리에 임할 거래요. 여러분 근데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봅시다. 이게 요셉의 머리에 임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 것인데 쭉 가다가 17절 읽으면 그는 첫 순종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고 이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의 끝까지 이를 텐데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더 낫다. 실제로 실제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지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된 자처럼 나와요. 그런데 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돼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단적으로 봐도 잘 보세요. 단적으로 봐도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므비보셋이죠. 므비보셋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절름발이로 그냥 정말 농사 짓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그가 왕의 상에 동참되어져서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 그건 므비보셋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가요? 요나단에게 임했던 은혜가 므비보셋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질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정말 섬기셔야 돼요. 나 혼자 태어난 거 아니야.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간과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오늘을 가지고 판단했어요. 오늘의 나를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오늘의 나를 가지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나는 없고 그들은 싸움을 잘하고 나는 못하고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말대로 응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 땅에서 선포하고 파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했지 싶어요. 왜냐하면 너는 충분히 그거 싸울 수 있어. 야, 철병거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응? 자, 그런데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9장,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아까는 모세가 한 축복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야곱이 실제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 첫 아들들, 진짜 실제 그 이름. 그리고 모세는 축복했는데 에브라임에게 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실제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 반드시 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22절부터 나와요. 49장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샘 곁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축복이에요. 무엇이다? 언제든지 너희는 공급받을 수 있어. 공급의 축복이에요. 공급. 요셉에게는 공급의 축복. 자, 그리고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무성하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디를 넘는데요? 담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우리 민족 안에서의 영향력이 아니라 담을 넘어 세계를 향한 영향력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야곱의 노래고 환영의 노래 같고 막 이런 노래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노래예요. 담장을 넘어야 돼. 요셉에게 왜 그 축복을 줬겠어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들이 인구수가 되게 많았어요. 에브라임에게 다산의 축복이 임한다면 인원도 많고 아주 강성한 민족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성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고 너를 단단히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가야 돼요. 담장을 넘어서 가야 돼. 오늘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어떤 기회입니까? 점령하지 않은 땅. 여러분 왜 작다고 여겼냐면 사실은 되게 커. 아까 봐도 좀 크지 않던가요? 쟤들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큰 땅을 보고 작다고 하지? 그러면 스불론은 진짜 열받아야 돼. 이사갈은 진짜 돌아버려야 돼.
장난해? 한 10배 넘어요.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내가 수치 헥타르를 몰라도 너무 커. 나오너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여기 베냐민, 단. 에브라임보다도 작아. 얘네 둘이 합해야 에브라임이야. 그러면은 이게 왜 이걸 작다라고 했을까요? 왜 작다라고 해? 너무 그냥 이성적으로 봐도 이런데. 왜냐하면 저 땅에는 점령하지 않은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점령하지 않은 땅.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죠? 그 땅 내게 주세요. 내가 점령할게요. 내가 점령할게요. 근데 에브라임 뭐예요? 내가 점령 안 하고 점령된 땅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점령해서 싸워야 될 땅의 비전이 주어지면 그건 아직 점령된 게 아니잖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 놓고 주셔야죠. 할만할 때 주셔야죠.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이제 수고해서 가면 돼. 뭐함으로? 믿고 순종해서 가서 싸워야 돼.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써 싸워야 된다고.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구미 땅에 사랑쌤한테 얘기하는 거야. 구미 땅을 너에게 줬다. 근데 사랑쌤이 구미역에 딱 내렸는데 다 땅 주인이 있어.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어. 뭘 줬다는 거야 이 양반은? 어딜 줬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가 지금 살 집도 없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믿고 순종하여 이제 그 땅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무조건 준다. 이제 점령에 간다. 이거 원래 하나님 땅이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뭐예요? 점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에도 다 된 아이들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지도자들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맨날 돔스에서는 찢고 뽑고 싸우고 난 개인 줄 알았어요. 모이면 왕 막 싸우고. 동네 개들이 그렇잖아요. 동네 개들이 이 집 저 집 개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이면 와와와와와와 막 싸워요. 그럼 막 떼놔야 돼. 막 개싸움 하면은 떼놔야 돼. 맨날 아무 때나 똥 싸고 다니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 세계적인 리더래요. 누가 어디에? 아임성교회 선교사님들 봐봐요.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한다세 막 300개의 리뉴젠 막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오늘 갔는데 저 구석탱이 짱 박혀서 담배쳐 피고 앉아 있고 뭐 선생님이 싫어요. 뭐 사역 뭐 너무 힘들어요. 학교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제가 저 미워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싸워. 근데 계속해서 한다세래. 한국 다음 세대가 살아나. 이게 뭐지? 주셨다고요? 갈렙보다 좀 더 공감되죠. 갈렙 설교는 도전이 되지만 공감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갈렙의 말은 멋있다. 근데 내 얘기는 아니다. 네, 여러분 에브라임은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줬어 진짜. 그런데 왜 작다고 여겼을까? 왜 더 달라고 여겼을까? 이 땅 말고 왜 다른 거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점령해야 될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야. 왜? 내 실력을 보니까 난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난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더 다른 거 달라 그래요. 다른 거. 구미 땅에 갔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거 이거 아닌데 주긴 뭘 줘. 애들 진짜 와우 대박 세계적인 리더가 아니라 지금 구미 땅에 시장 하나 나올까 싶다. 진짜 여기서 회사 사장 하나 나올까 싶다. 아유 알바 인생들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이제 그걸 내가 점령해 갑니다.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이 은혜감이에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가나안 혼인잔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었어. 그렇죠? 물이었어. 물동이가 텅텅 비었어. 포도주 덩이가 비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인들한테 갖다 부어.
저 새끼도 미쳤다 진짜. 갖다 부었어. 옮겨갈 때까지만 해도 물동이었다고. 근데 떠먹는데 뭐가 돼요? 포도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걸 경험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처음에 이걸 제안하는 순간 물을 왜 부어요? 지금 나가서 포도주를 사오는 게 맞지. 내가 아니지. 나 말고 다른 사람 해야지. 내 실력 아시잖아요. 내 과거 상처 트라우마 아시잖아요. 나 대학도 안 나왔어요. 나 공부 못해요. 근데 나보고 교육사역 하라고요? 나 아니지. 물은 왜 부어요, 물은? 걷다 물 부어가고 뭐하게.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까? 가라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절대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되니까 되는 거예요. 가, 전진해, 머리 박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있으라면 10년인 거예요. 거기서 100년 있으라면 100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선교 가고 싶어요. 전 역마살 꼈다고 할 정도로. 역마살이 뭔지 알아요? 절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닌데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 팔자에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는 역마살 낀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알아요? 난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힘들었어. 나는 경찰 조사 온 개소리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어제도 저랑 제이코 쌤이랑 폴 쌤이랑 차를 타고 삼천리 교육원에 이제 어제 모든 견적이 끝나고 결정하러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나랑 폴 쌤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나랑 폴 쌤이랑 제이코 쌤이랑 나랑 폴 쌤 되게 비슷해요. 제이코 쌤이랑 정 반대거든요.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강이 흐르는데 거기 누가 다슬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정말 깜짝 놀라서 둘 다 다슬기 잡는다. 근데 제이코 쌤은, 심지어 폴 쌤은 운전 중이었는데 그걸 봤더라고. 근데 대단한 분이야. 이분 나보다 더 역마살 끼신 분이야. 둘이 다 다슬기 잡는다. 다슬기 진짜 많이 잡혀. 지금 막 돌 뒤집으면 막 둘이 얘기하는데 제이코 쌤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이코 쌤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 창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요. 와,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두 분 눈에는 보이네요. 돌아오는 길에 폴 쌤이 똥을 밟았어요. 개똥을 밟았어. 그래서 발을 씻어야겠는 거야. 그래서 잠깐 옆에 차를 세우고 그 물가에다가 발을 씻는데 제이코 쌤은 안 내려요. 폴 쌤은 당연히 이제 씻으려고 내리겠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따라 내려가지고 다슬기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폴 쌤이 발을 씻더니 다슬기가 둘이. 우린 그래야 살아. 난 방 안에 짱 박혀서 책 읽는 거는 나한테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난 너 싫어. 난 네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 그 집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정말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밖에 나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풀이라도 뜯어야 돼. 저 봤어요. 전 안 되면은 풀이라도 뜯어요. 뭐라도 해야 돼. 그런 성격이야. 그런데 실제로 저는 선교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IM 선교에 들어왔어요. 제가 IM 선교에 들어오기 전에 17개국을 다녔어요.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집에 쌀을 팔아서라도 나는 비행기 값을 해서 가야 돼. 너무 국내에도 저는 동강 여행 알아요? 동강 따라서 자전거 하이킹해서 자전거 타고 동강 따라가면서 그리는 여행, 막 이런 거. 나의 문화유산 답사하기 따라서 그 책에 나온 순서대로 답사하기. 나 이런 거 막 다니고 그랬다고. 안 다니면 죽는 사람인데, 제가 선교에 들어오기 전에 17개국을 다녔는데 선교에 들어와서 딱 2나라 갔어요. 필리핀, 중국. 너무 가고 싶어. 진짜.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한국에서 죽으라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죽을게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가지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고백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여기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거기에서 한 영혼 바라보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 순천의 자이온 선교사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윤아, 네가 이 사역한다고 니네 교회가 부흥 안 할 수도 있어. 여전히 3명 성도일 수 있어. 그렇게 10년 사역하고 아이들도 100명 안 돼. 건물 안 주어질 수 있어. 그냥 4명으로 너 그냥 그렇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 거기서 뭐하니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10년 하라 그러면 우리 10년 해야지. 근데 얘기하더라고. 아멘. 그 아멘이 나오기까지 걔가 어떤 마음의 싸움이 있었는지를 아니까 그 아멘을 듣고 둘이 참 많은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눈에 차는 곳이 필요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역지에 나를 밀어넣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틀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못 알아들은 걸 거야. 뭔가 아닌 게 있을 거야. 내 리더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리더가 뭔가 잘못됐을 거야. 리더가 지금 뭔가 실수했어. 나를 거기 보내면 안 돼. 또는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사역이 아니라 다른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기도하고 작정하고 들어봐야겠어.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리더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세요. 그리고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십시오.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 잡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잡으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이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수고하여서 일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땅이 넓었다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흡족지 않아요. 내가 점령해야 할 때, 내가 일해야 될 게 많은데 나는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No,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 일하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면 죽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으라 그러면 여기서 죽읍시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장을 넘어야 돼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본질을 꿰뚫어 봐요. 넌 땅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네가 할 법한, 한번 덤벼 볼 만한 곳, 그런 곳을 원하는 거지. 그래? 그럼 스스로 개척해. 이게 야, 네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개척해 이 새끼야. 이게 아니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점령해.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어.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가 아니지 할아버지 뭐 이런가? 몇 대가 지난 뭐 하여튼 뭐 잠깐만. 할아버지죠, 그죠? 할아버지 모르겠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근 거예요. 야곱이 요셉 우리 지파에게 축복했잖아. 우리는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팀이라고 축복했잖아. 모세가 우리에게 축복했잖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물의 선물과 샘의 선물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머리에 임할 거라고? 요셉에게 임할 거라고 축복했잖아. 모세는 명령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여 전쟁할 때 병거와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손으로 말 힘줄을 끊었던 사람이에요. 병거를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 힘줄을 자기 손으로 끊은 사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왜 이것을 보지 못합니까? 개척하십시오. 사사기 2장에 가면요, 사사기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 그 자손에게 줍니다. 이들은 실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철병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생 가운데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오케이, 엘리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당연해, 다윗과 바울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아침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이 시작 안 됐나요? 전쟁이 시작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엄청나게 시작됩니다. 그 전쟁을 다뤄가면서도 제 마음이 확정되니까 한 가지 무엇이냐면 수많은 일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절대 나를 수치스럽고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수치스럽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강꾼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길갈의 돌을 세워봤던 자예요. 길갈의 돌은 요단강에 발을 디딘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에겐 절대 주어지지 않는 디딘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바도 없지. 할렐루야. 고난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여러분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선포의 기도. 어색하더라도 선포의 기도를. 그 12지파에게 임한 축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싸그리 모아져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싸그리 모아져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합니까? 여러분이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의 그 불순종이 어제의 믿음 없음이 또다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야 구리다, 요셉 지파는 구리다.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간의 일도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성은 패배한 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